사이가 좋으면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거다 라고 믿어지죠. 부탁하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부탁을 들어줘요.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고 친밀하면. 그런데 가족 관계라도 사이가 안 좋은데, 관계가 안 좋은데 자꾸 뭘 뜯어가려고 달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지요? 마음이 힘들겠지요. 야, 쟤는 나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는구나. 엄마를 등골을 빼먹는 게 제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그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엄마 사랑을 받는 참 좋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꼭 필요해서 어머니 힘드신 줄 아는데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니까 어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때를 따라 능력이 있다면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돕는 은혜를 베풀겠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인데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이 돈만 갖다 주고 집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돈 주고 건강 주고 명예 주고 다 주기만 하고 어느 선 그래서 간섭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좋겠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좋으시고 주님은 한 번도 변덕을 부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은혜는 끝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그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무제한으로 주님이 그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이 주시겠지요. 사랑해서 믿어져서.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그래요. 주여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달라고 하고 주님께 뜯어가려고만 하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그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애굽과 바람피고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그 아수르의 준수한 외모, 바벨론의 준수한 외모, 애굽의 멋져 보이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주님께는 필요하면 도와달래, 이러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니네 어린이들도 잘 들어봐. 니네가 어머니와의 아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 네? 무조건 땡깡 부리고 소리 질러대면 주는 거요? 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달라고 그거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이 얼마나 무인격자요, 얼마나 아나무인인가. 어? 자기 원하는 대로 땡깡 부리고 달래.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또 원망해. 망할 짓이 뻔한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거 줬다가 더 죄질 텐데, 더 망할 텐데 어떻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기 이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서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새벽에 열흘 동안 들었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 14장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에스겔 14장을 찾아보시면 1절부터 봐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한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요, 그럼 상당히 이스라엘 중에 장로면 상당히 직분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죠. 노아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7절 읽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 김다은이하고 박사라가
엄마를 사랑해. 둘 다 엄마를 사랑해. 그렇지? 리브가도 엄마 사랑하고 하랑이도 다 니들 다 하나님 사랑, 엄마 사랑하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너희들 향해서 죽도록 여기다가 10달 동안 둬서 죽을 고생해서 나서 죽을 고생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 니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생을 쏟아서 니들을 키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생각은 변함이 없어. 근데 니들 생각이 어떤가 봐봐. 니들이 하는 생각이 어머니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아침부터 밤까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달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래. 왜 안 해주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아니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리고 원수가 구하는 걸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래 안 그래요? 뭐 니네 엄마가 뭐 은행장이냐? 니네 엄마가 뭐 그냥 달래면 주는 니들 종이야?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무슨 종이 아니고 무슨 우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피 쏟아 주고사 내게 영생 주시고 날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 꽉 찬 자가 달라고 때를 쓴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수 관계거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뻔뻔하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선지자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내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기도하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마음의 우상을 두고 선지자에게 나갔다. 하나님께 물어달라. 응답을 받고 싶다. 뭔가 뭐라 그런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예언기도 받으려고 머리 쳐들고 여기저기 디미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그래.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생각이 악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 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8절에 그 사람을 뭐하여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 나는 무인격적인 우상이 아니야. 난 너의 구원자야. 너의 왕이야. 너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와 나와의 처음 사랑, 신혼의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난 안 바뀌었는데 넌 왜 바뀌었어? 왜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 가득하고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평강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예레미야도 세우고 에스겔도 세우고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뭐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보냈는데 파수꾼을 보냈는데 정상적인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 경고의 나팔을 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바뀌지 않아. 하나님 뭐라 그래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뻔뻔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자, 자기 멋대로 살면서 괜찮아. 그리고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하고 완고해져서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하고 침짓죄를 짓고 고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러대고 자기 길로 가는 인생들, 그러면서도 필요할 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뭐라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이런 인생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희들의 그 생각의 결과야. 마음의 완고함에서 나온 그 생각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성도도 없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천국 갈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돌아와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왕성하게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흥왕하여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볼 때 엄마들이 아들 딸을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머리 굴리는 걸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지금 뻔뻔하게 이게 지금 마음이 완고해져서 물론 여기 애들은 다 착하겠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에스겔 읽으면서 하나님은 소망을 계속 주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된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해도 끝장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징계는 해도 끝장내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14장 6절을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아직 말씀을 보낸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합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보내.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11장을 한번 봐요. 1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시나와 보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송 중에 악한 꾀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예? 마음에 불의가 가득해. 불의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항상 악한 꾀를 꾸미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고관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이 우리를 뭐 공격하고 어쩌고 해도 우리는 고기,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며서 애굽에도 사람을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처럼 안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안전하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뭐한다? 니들이 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 보면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면 안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지금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섞여서 같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망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사랑인 끝이 없다, 징계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계속 말씀해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잠깐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버리진 않고 바벨론에서 함께 하게 돼요. 이미 성소는 회파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은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멘. 여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모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땅을 주고, 내가 그리로 그들이 가서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거야. 내가 제거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부흥의 기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축복해요. 가정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삶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마음에 들인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기 21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21절이 아니라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게 핵심이야. 노력으로 안 돼. 애써도 안 돼. 별것을 다 해도 안 돼. 근데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돌 같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강력하게 임하시려고 성령께서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말씀의 빛을 보내서 비춰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이 말씀의 빛을 보내 여러분 심령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보혈의 피로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사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내가 새로워진다고 애써 신념으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를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영광이 회복되고 임하고, 그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인간의 어떤 이게 진짜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해요. 평강을 주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심령의 부흥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열흘 동안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맞아요. 육신의 생각이었네요. 주님 맞아요.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주님 버립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가 약속한 그 놀라운 진짜 회복과 부흥을 성령을 내 영혼에 부으사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약속하셨으니 그래도 네가 구하여야 할지라 해서 주님, 제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의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뭐가 복이요? 뭐가 복이요? 예? 뭐가 복입니까? 육신이 잘 되는 거? 영이 잘못되면 육신 잘 되는 게 저주요. 아멘들 하세요. 예? 영이 잘 돼야 돼.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와 함께 살고 주사랑 충만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할렐루야. 이게 복이요. 이게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그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교만한 내 마음 주님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주님 돌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약속한 말씀대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니 주여 그 사랑 나 믿어요. 이제라도 돌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듣다가 심령에 터지고, 기도하다가 심령에 터지고, 찬양하다가 심령에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주가 말씀을 보내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그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자리에 부를 때 안 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고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 없기에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혼자 어둠에 사로잡혀 버려요. 120명 중에는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고 찾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도 뚜껑 닫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뭐 비가 오니 어쩌냐 하는데 저는 은혜의 장마비가 내리길 원해요. 은혜의 장마비, 막 소낙비가. 늦은 비는요 소낙비요. 이스라엘 봄비는 강력한 막 소낙비, 장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처럼요 순식간에 광야가 시내가 돼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다음 주 월 화수 내 영혼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 온다고 걸려서 교회 못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인터넷 유튜브 이게 편하니까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옷도 안 입어도 되고 이거 안 발라 이거 안 칠해도 되고, 여자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는 다 나와야 돼. 월화수 성남 뭐 어디 분당 다 봉담 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아멘들 해요. 다음 주 월화수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다 나와야 돼. 왜냐, 이건 사모함으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요. 사모하고 주를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요 마음이 팍 넘칩니다. 기쁨이, 평강이, 자유가, 행복이 성령이 충만하면 넘쳐나고 넘쳐나요. 그러면서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영의 생각으로 개조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그의 생각의 결과로 그의 삶의 미래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만큼 은혜의 비가 내려요.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서 계셔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상대하면 아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오늘 새벽에 말하듯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끌려서 영의 생각에 끌려서 옷자락을 사모함으로 와서 잡을 때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을 수 없는 게 성령으로 끊어지고 버릴 수 없는 게 성령으로 버려지고 바꿀 수 없는 게 성령으로 바꿔지고 참을 수 없는 게 성령으로 참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주여 내게 주세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부어서 마음을 바꿔버리기를 원해. 성령을 여기 부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주님은 영의 생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시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어? 주님이 그 속에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 병은 어렵대.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가 역사하신다.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주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누가 의사가 안 된대. 뭐가 어쨌대. 생각이 거기 붙잡히면 죽어요. 생각이 거기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주가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바꿔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여러분을 바꿔주려고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바빠서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평생 터진 웅덩이 파다가 인생 마치는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길 축복하고 시간들 조절하세요. 뭐 조퇴를 하든 뭘 휴가를 내든 뭐를 어떻게 하든 월요일 저녁 퇴근하고부터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여러분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 강사 목사님이 귀한 분이요. 제가 이분을 잘 알잖아요. 오랫동안 알고 또 함께 이번 7월 첫 주에도 대구 연합집회 또 목사님 가서 설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오는 게 다른 목적으로 오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주가 보내시니, 영혼을 고치려고 주가 보내시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와서 주의 일을 할 텐데, 주님이 잔치를 벌려놓고 종을 보내서 주가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빠진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엄청난 현장에 그냥 무시하고 참석을 안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며 저도 여러분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 그 시간에 성령이 마셔서 마음을 바꿔버리실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완고한 자를 고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이 제일 중요해요. 전심. 그래야 전적으로 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 늦지 마시고 사모하며 참여해서 찬양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부 광고 없어요. 우리 성도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참여하고, 성도들 기도하다가 감동되는 분을 초청해서 성도들과 성도들 가족과 성도들 이웃들 중에 성도들 중심으로 주가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사모하며 참여하여 주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되는 내 심령을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왜 여러분 심령을 주가 그렇게 바꾸시느냐? 그래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파수꾼으로 쓰시는 그 일에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입술을 열면 말씀이 나와요.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만 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평생을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고 섬기면서 그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그 위치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 앞에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여서 장자에 채우시고 주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보낸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가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자로 들어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충만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가 하실 수 있게 여러분이 심령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니 근본에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악인이 피로 악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그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 마귀에게 당해서 죄에 잡혀 세상에 잡혀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의 빛을 일어나 바람으로 어둠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니,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열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들어 쓰시길 원하시니, 할렐루야. 주여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족 전체가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동료가 하나님 믿다가 타락했던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가 주님 나를 통해 주 사랑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듯이 성령으로 증거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말씀했으니, 나는 누가 들을지 알지 못하나 주가 말씀한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먼저 채우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 심령에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내사 주여 들을 자가 듣게 할 그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들을 자가 듣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떠난 채 죽은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먼저 회복시키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주의 그 사랑으로 먼저 채우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내가 주를 대신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안에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써주세요.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딥하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입니다.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하고 기쁘지요. 주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심령의 부흥이요, 심령의 회복과 부흥. 그러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한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주의 그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흘려보내고, 할렐루야, 그가 그 빛을 보고 돌아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여, 먼저 나를 회복시키시고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드려져 주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귀신 역사, 몸이 아프게 하고 일이 터지게 하고 관계가 얽히게 하고,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제한당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가 이기셨다. 주가 이기실 것이다. 주가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사모하며 주여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